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자신에게 유익하게 받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친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자,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에 성령이 함께 일을 하셨고 그들은 바울의 증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웠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그동안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온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서 수고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서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고 많은 박해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모든 시험을 고난을 다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보면서 여러 교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박해와 큰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여럿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실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먼저 간 성도들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도 주와 함께 있고 땅에 남아 있는 자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권면을
처음 편지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도 너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당부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영광으로 갚으시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자들, 너희들을 박해한 자들, 너희들을 괴롭게 한 자들은 내가 진노의 형벌로 갚겠다. 멸망의 형벌로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문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인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믿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옛날에 임금이나 황제가 어느 지방 도시를 순회를 하면 온 시민들이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왕을 환영하잖아요.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죠.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환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지구상의 어느 한 구석에 은밀하게 오셔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주님 오신 것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서 한쪽에, 지구 한쪽에 은밀하게 가만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거기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을 받은 자들이 미혹을 하든지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미혹을 하든지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조작된 편지를 가지고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미혹되지 마라. 미혹된 자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미혹을 당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배교가 있다. 배교가 일어난다.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먼저 있게 된다.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숭배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숭배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악한 자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과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할 자들을 미혹한다. 이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해요.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디 희한한 일만 일어나면 아, 여기가 진짜다 그러고 다 그리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불법한 자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불의한 속임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법에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베푸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수된 모든 것을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랑이죠.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사랑을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그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주님의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의 사랑을 항상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부요하게 복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도에 순종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날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복음을 기쁘게 받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나를 살리잖아요.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이제 속는다. 어둠의 권세에 속아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가? 왜 교인들을 유혹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 본문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믿는 자를 미혹한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을 당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거짓을 좋아하니까 거짓에게 넘어갔다. 거짓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미디안의 왕 발락에게 복지를 많이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복체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강력하게 막아서 저주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복을 선언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발락 왕에게 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저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막아서 저주를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꾀였습니까? 우상의 큰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초청해서 우상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귀신의 상에서 앉게 해라. 그리고 음행하게 해라. 발락이 그렇게 했어요. 1000명을 초청해서 우상잔치에 참여해서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게 했어요.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대진노하셨어요. 그 1000명을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23,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꾀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꾀임을 당한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대감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진리를 사랑하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누가 말씀대로 다 산다냐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걸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에요? 지키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안 지킨다고 맷때리고 심판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쁜 분이잖아요. 그런 분 아니셔요. 능히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거지, 지키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해 놓고 안 지킨다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누구라도, 어린이라도 주님만 사랑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길이 생명과 영생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날 영광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너희들은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믿고도 이 증거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도 이 증거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사랑을 받고 구원에 참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너희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영광을 입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성도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절대로 미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목자인 나를 알고 내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른다. 거짓 목자가 와서 꿰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진리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주의 영광에도 참여했지만 그래도 조심해라.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된 자들은 집요하게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써서 술수를 써서 믿는 자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그 가르침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대로 선포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대로 가르치는 교회만 참된 교회입니다. 거기서 빗나간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예요. 기복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데려가도록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사이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단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반토막 났는데 신천지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통일교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통일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300만이라고 통계적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 통일교의 그 누구예요? 그 여왕 노릇하는 그 여자가 자기가 독생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독생녀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00만 명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3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엉터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닌 그 여자가 독생녀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믿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전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자기 그 센터를 궁궐같이 지어놓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그런 것에 미혹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빠져나와서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사이비가 판을 치는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밝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줄어들지만,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참된 진리의 복음은 갈수록 점점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밤이 어두우면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밤이 깊으면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복음은 점점 밝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소망이 있고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의 힘을 벌려서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가 가까우면 누가 주의 백성이고 누가 마귀의 백성인지 화려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마귀가 다 자기 편 다 잡아갔으니까. 주님 오셨을 때는 나누는 것이 뭐 어렵지도 않게 될 거예요. 왜? 미리 마귀가 자기 편 다 데려다 놨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편은, 자기 섬기고 멸망할 자들은 다 끌어다가 모아놨으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 오셔서 나누는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될 거예요. 진리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간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진노의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고 사랑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이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그 복음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헛되지 않도록 경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하는 모든 말들까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까지 주님은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가 사랑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미혹이 와도 이 믿음에 굳건히 서시고 주님만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을 깨워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이단 따라가지 마시고 거짓된 자들 따라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 받아들이고 사는 진리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